같이 보실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가 지금 7교회를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혼선이 있냐 하면 AD 60년경에 있었던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간혹 용어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뭐 중세 때 있었던 용어들이 나오고 하면서 어떻게 구분이 잘 안 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 다음 세대에 다시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또 앞으로 다음 세대에 있을 일들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투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특히 중세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은 나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뜻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7교회에 대한 것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교회의 탄생 시기라고 한번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인접된 시기라고 우리가 한번 교회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7교회의 그 배열의 순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7교회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도표를 한번 만들어서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하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1절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1절부터 쭉 중요한 것 살펴보고 그 뒤에 이 한 컷 한 컷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보충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의 모습,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혹은 이 7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7 모습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초대의 교회 그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4대 교회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했죠.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거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글이 안 본 것 같아요? 전혀? 1장에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한번 봤죠? 7영과 7별. 7영과 7별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7교회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교회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7교회의 소유주가 여기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지신 이가 그랬으니까 소유하신 분. 그러니까 교회를 소유하신 분. 또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누구의 것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여기는 보시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잊어버리셨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오른손에 7별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붙잡고 계신다고 표현을 했죠. 이게 붙잡는 것과 아까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가진 것은 단어적인 차이도 있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다르죠. 붙잡고 있다는 것과 가진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면 4대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뭘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침 삼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또 말라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누구에게 아는 바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아는 바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정말 내 행위가, 다른 표현으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나를 소유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어떻게 평가되어질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사대교회에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자,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요걸 요즘 정치권에다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았지만 죽었어요. 어떤 상태가? 아까 누가 나오네요. 식물인간. 그렇죠. 식물인간이. 식물인간은 깨워야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이 생겨서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말 그대로 여기 표현대로 살았지만 죽어 있는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로 꼬집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그걸 많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이쪽이 시퍼래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어떤 상태예요?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게 교훈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대교회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없는 사람. 그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뭘 주느냐 하면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 살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반응한다는 거죠. 살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생동한다는 거죠. 살았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꽃집에 우리 자매님 계시는데 그 꽃에다가 밑에다가 물색을 뭘 넣느냐는 거에 따라서 꽃의 색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푸른 빛깔에 물을 넣어 놓으면은 뭘로 바뀌죠?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생명력이 있는 그 꽃이 환경에 반응해서 빨아 올리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모습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것과 같은 모습들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빨간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빨강이에요, 빨간색.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붉은색이에요. 식어있는 피가 아니라 살아서 용솟음 치는 아주 뜨끈뜨끈한 피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의 의미는 특별한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내 피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고 내 피는 사망의 피예요. 그런데 그 피에다가 누구의 피를 주신 것이냐 하면 죄를 이긴, 우리가 그 땅꾼 얘기를 하잖아요. 뱀에게 물리면 죽죠. 우리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뱀의 혈청을 가진 땅꾼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옛날 휴거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쫙 해줄 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삶들을 살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잠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잠잔다. 이 죽었다라는 표현과 잠잔다는 표현은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그 표현이 반응하지 않는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묻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가리켜서 잠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들었다, 그 다음에 죽었다, 이런 것들은 같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 언어적인 개념에서 죽은 건 깨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어적인 개념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죠. 그런 의미에서 보아서 이건 잠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대 교회의 모습들일 겁니다. 자, 2절, 3절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들을 그대로 둬야 되겠냐는 거죠. 2절에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일깨우라 그랬어요. 일깨워. 일깨우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어떤 때 일깨우죠? 뭘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가르쳐서 깨우는 것도 일깨워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자고 있는 거죠.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자극을 주고 흔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깨우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잠을 잘 가능성들이 참 많으냐 하면 이 잠들을 자버릴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자료들을 좀 보겠지만 사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들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서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깨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런 말로 들립니까?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일깨워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게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는 자와 죽은 자는 별반 차이가 없죠. 흔들어도 깨지 않는다면 죽은 자와 별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극에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났을 때 그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더럽혔던 수많은 죄들로부터 나를 다시 정결케 할 수 있는 힘도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혈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쓴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각오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각오는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짐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각오도 필요하고 결심도 필요한 것이죠. 아까 1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를 1장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아까 7별, 7영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절, 로마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소유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거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 아니죠. 우리 마누라는 공유 개념이니까 큰일 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갖고 제일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누라라 그러면 놀랜대요. 마누라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누라지 우리 마누라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내 마누라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유의 개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우리는 누구 것으로 넘긴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의 것으로 소유를 넘겨버린 사람들이죠.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죠.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 날. 그날 내 것을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 거예요?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요. 내가 나를 경영하고 내가 나를 꾸려나가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려고 무진장이 발버둥을 치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소유 삼아서 나를 경영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면 실패할 확률이 어떨까요? 근데 안 맡기고 싶어요. 왜? 센찬하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센찬하니까. 누가 더 든든해요? 내가 더 든든하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았다 하나, 그렇죠? 죽은 자의 모습이 그 모습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아까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잘 잡으시고 부지런히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13장 11절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고 있는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깨워야 된다. 깨워놔야 된다. 지금 교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된장인지 이게 똥인지도 모르고 꼭 찍어서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정말 맛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음식이에요. 또 한쪽에 쥐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똥보다도 더 더럽고 더 추한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들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둘 다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꼭 뭘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 것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안 살아봐도 100년까지 안 살아봐도 성경 안에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꼭 해보고 싶어요?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에이, 근데 채채채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노아 방주에 날아갔던 까마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지런히 주워서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말씀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으나 내가 보기에는 옆에
죽어버린 사람의 모습과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게 이런 말씀이 다가와서 이것을 공유하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죠.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시계가 지금 몇 시, 몇 분 전에 있는지 자각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띄어쓰기나 잘 읽어야죠. 흰옷을 입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흰옷을 입고 나왔다는 말이 되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이렇게 되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되고 그렇죠. 잘 읽어야 되겠네요. 자, 흰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근데 뭘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은 이 옷이 있어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 언제 입으셨어요? 그런데 빨았어요? 안 빨았어요?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30년째 한 번도 안 빨고 그대로 입고 다녀요. 그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러워 죽겠어. 그냥 막 구저물이 쫙쫙 흐르고 그냥.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은 흰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골라 잡으세요. 흰색, 빨간색, 검정색. 예수님 입혀주신 옷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옷은 가죽옷.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요. 흰 옷. 흰 옷.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한번 다녀보셨어요? 청바지 입고 다니면 참 좋아요. 아무 데나 앉아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왜 등산복을 입고 가느냐?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잠도 자도 되죠. 산에 올라가도 되죠. 어디 쇼핑을 가도 되죠. 그래서 어디 가보면 등산복을 입었으면 거의 100% 한국 사람이에요. 왜? 아무 데나 굴러도 되거든. 그냥 잠옷으로 입어도 되고. 그런데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아무 데나 앉아져요? 안 앉아져요? 이 옷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털고 앉든지 뭘 깔고 앉든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죠. 근데 흰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매님들이 흰 원피스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투피스든 우리 형제님들은 흰 백바지에 흰 와이셔츠 이렇게 입었다고 칩시다. 김치를 먹으려고 할 때, 바닥에 앉으려고 할 때.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르게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색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색으로 표현하면 흰색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붉은색이지만, 자,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요. 그러면 아무데나 앉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대 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이 있었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구약에서 이세벨 사건 이야기 하다가 잠깐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다음에 한번 또 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몇 명이 남겨져 있었죠.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읽어봤으면 몇 명인지 아실 거고 안 읽어봤으면 모를 거고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읽어보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몇 명이었는지. 늘 다 그렇게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남겨져 있다. 자, 그래서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야, 이 흰옷을 입고 언제 또 만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흰옷을 입고 만납니다. 이 흰옷이 뭐냐 하면 신부가 입을 예복이기도 해요. 여기 잡으시고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 (7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게 하셨은즉. 누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느냐 하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던 예비된 아내, 교회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 개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혔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냥 옷, 그러니까 옷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옷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자, 이 흰옷이 누구에게 입혀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다. 자,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300 몇 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1315페이지. 제가 보는 성경은 1315페이지입니다. 3장 3절. 제가 3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성경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벗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가를 제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일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들이냐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들이죠. 우리의 더럽고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위선적인 것, 죄의 모든 옷들, 그 모든 옷을 누가 벗겨주셨냐 하면 우리 주님이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느냐 하면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의의 겉옷의 색깔이 아까 무슨 색이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돌아가서 자, 무슨 색입니까? 흰색. 흰색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그냥 앉으시면 되겠죠. 아무데나 앉으시면 되겠죠. 네, 흰옷을 입었습니다. 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 아까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여호수아였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이름에 누구의 이름도 있겠습니까? 내 이름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느 날 누구 앞에 서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먹고 나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120살을 살다가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10년씩 연장되는 그런 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한 방만 맞으면 10년이 연장이 돼. 근데 약 한 방 값이 1억이라. 그래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5억 원어치 사서 50년을 연장을 하겠죠. 그래도 죽는 건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갔을 때 이 옷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죠. 예, 신랑이 그 신부를 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이름을 그랬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전사들 앞에서 시인을 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신하십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부정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까?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내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자, 5절 끝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아까 3장 1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까 7별과 7영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아까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을 험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 상태로 정말 그 옷이 하얀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느냐 하면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걸 벗겨주시고 그 죄가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무엇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사실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고, 여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후반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이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다가 우리가 누구 앞에 서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시인하신다고요? 1절로 넘어가서 너는 누구 것이라고 시인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시인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시인하신다고.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이 내용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한번 해봤냐 하면 아가서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검디검은 한 여인과의 사랑. 솔로몬이 그 여인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본 남편, 내 신랑,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섰을 때? 담대함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또 고백하겠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 표현들이 막 얼마나 따뜻해요.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이. 그렇게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 그림들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터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찍은 건데, 저도 꼭 이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보면 뒤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뒤쪽에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자,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뭐처럼 보여요? 뒤에 있는 게 뭘까요? 뒤에 있는 게 신전들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교회와 신전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간격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의 유적지를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대 교회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는 고대에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사와 로마 시대에도 사대는 이 지역의 중심 도시로 혹은 총독이 있는 도시로서 지위를 지켰습니다. 사대가 고대 도시로 중요했던 이유는 첫 번째, 전략상 방어하기가 쉬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가파르게 우뚝 솟은 돌출부 위에 있는 성체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둘째로 사대는 내륙에서 에게해로 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셋째로 사대는 해발 1035m. 그 자료들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어떤 책에는 뭐 450m다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 다른데, 어쨌든 1135m의 티물루스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마치 뭐처럼 되어 있냐면 막 톱니처럼 이렇게 생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 비옥한 평야가 있었어요. 헤르무스 평야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대는 산업 기술이 발달했고 제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모 옷감과 카펫 제조와 염색은 사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또한 팩툴루스 강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이 있었죠. 티물루스 산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하 발음을 안 하고 강산 이렇게만 이야기하랍니다. 자, 그래서 강에서는 사금을 쉽게 채취를 할 수 있었고, 산은 요새가 되어져서 적으로부터 막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아주 풍요롭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들을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풍요하고 향락을 즐기는 도시였나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가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향락을 즐겼을까요? 풍요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풍요로웠을까요? 여기 금보다도 더 값이 나가는 소금이 그냥 쉽게 바위만 캐도 소금이 나올 정도의 많은 소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래서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 사대도 마찬가지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을 가지신 이로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7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하여튼 강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부지런히 발음을 했어야 하여튼 안 틀리려고. 그런데 할 때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팍톨루스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은요, 재미있는 신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킹 마이더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든지 손만 대면 다 막 잘 되는 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이더스의 손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손해가 나면은 뭐라 그래요? 마이더스의 손을 그 패러디해서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잖아요. 이 왕이 욕심이 많은 왕이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욕심이 많았던 왕인데 신에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수레 신인가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를 부하게 해주겠다. 특별한 능력을 줬는데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되게 했냐면 금이 되게 해줬어요. 술을 마시려고 술잔을 딱 잡았는데 뭐가 돼요? 술잔을 딱 잡았는데 뭐가 되냐면 금이 돼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꿈 안 꿉니까? 로또를 하나 사고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런 분 안 계시죠? 설마. 그리고 일주일 동안 품고 다니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1억 되는 순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되냐면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공주가 왔는데 공주를 끌어안았어요. 뭐가 됐어요? 금이 됐어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죠?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황금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었던 신에게 가서 다시 빌었대요. 원래대로 돌려주라고.
그랬더니 이 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강에 가서, 아까 어떤 강이죠? 이 강에 가서 손을 씻으라고 하더래요. 씻었더니 원래대로 돌아왔대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전설을 가진 강이에요. 그러니까 사금만, 산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해서 사금이 있으니까 이 금만 캐가지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데보다도 풍요로웠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의 지형이요. 저기에 만일에 요새가 있다. 그리고 저기에 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초소가 있다. 그러면 그 초소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할 것 같죠. 자, 그래서 난공불락의 지형이었고, 이것도 지금 아까 그 모습하고 같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뒤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요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산을 본 모습입니다. 이 난공불락이니까요. 다른 적들이 와서 거기를 점령을 하려고 할 때 점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곳에는요, 아주 작은 비밀문이 있었답니다. 아주 작은 비밀문이 있었는데, 이 비밀문을 지키는 군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밀문을 지키는 군사가 있겠죠. 근데 적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출입구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지켜도 그 출입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이렇게 막대기를 두고 올라갈 수도 없고 줄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저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소를 비밀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또 요새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군사 하나가 졸다가요. 이렇게 졸다가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가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아까 그 성체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투구 들고 올라와야 되겠어요? 안 들고 올라와야 되겠어요? 저기 밖에서 잘 지켜보니까 저놈이 졸다가 뭘 하나 툭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아주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분명히 내려오기는 내려올 텐데 집어가기는 갈 텐데 보니까 내려와서 비밀문으로 살짝이 와서 집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비밀문으로 들어가서 그 요새를 함락할 수 있었어요. 지형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잠을 자고 있었던 군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작은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함락을 당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요거 때문에. 네.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일깨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무엇에 대해서 되새겨 주는 거냐 하면 이 사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대는 아까 있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는요, 몇 번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역사상에 3번, 4번 정도의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한 번 그렇게 요새가 뭐 BC 6세기경 뭐 300몇 년경에 BC 6세기경 3세기경 그 이후에도 몇 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6세기경에 이렇게 졸다가 한번 그런 일이 생겼으면 기록이 돼 있었겠어요? 안 돼 있었겠어요?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절대로 못 졸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 뒤에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졸아서 또 그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들을 가졌던 독특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고 일개우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6세기경에 한 보초병의 실수로 바사 고레스에게 함락된 일도 있었고 또 3세기경에는 수리아 안티오쿠스에게 함락된 일도 있고 여러 번 함락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큰 것 때문에 함락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 꼴뻑 졸았던 것 하나. 그래서 교회도 이 신앙의 잠을 잘 때 무엇을 허락하게 되느냐 하면 빈틈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틈 사이로 무엇이 삐죽고 들어오느냐 하면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이야. 내가 오늘 뭐 교회 안 가도 괜찮겠지 뭐. 한 번쯤이야.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어도 괜찮겠지 뭐. 작은 것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아까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몸이 무척 힘들고 너무 고나면요, 마음도 같이 고난스럽고 힘듭니다. 같이 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몸은 잘 쉬어서 마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틈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점령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한번 얻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시간들이 없었던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역사를 알면,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알면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로마서 아까 13장 다시 한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